제가 비닐하우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비닐 속에 사는 생물들은 그 농작물일 경우는 거의 단일 품종이 많습니다. 딸기라든지 오이, 무슨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비닐하우스의 목적이야.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서 그것에서 최대한의 극대화된 소출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닐하우스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는. 근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의 특징이 이 세상에 적응을 잘 못해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기 때문에 온실에 있다가 갑자기 이 자연 환경으로 나오면은 그 온실 속에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일정하게 그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받다가 그날에 따라서 일기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 훔쳐 먹으려고 하는 놈들,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 그리고 친구처럼 가장하고 온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 때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로 성장하신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서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았구나. 온실 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온실 속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현실로 나오는 순간 그 화초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나는 결혼하면 사랑받을 것 같은데 저 새끼 왜 저렇게 입만 열면은 그냥 그지 같은 새끼야? 아니, 저렇게 아니, 결혼 전에 저렇게 열심히 돈 잘 버는 척하고 막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돈 안 벌어오고 네가 살림 다 해라야. 네가 돈 벌어서 가정 살림 네가 다 유지해. 뭐 이런. 저 새끼는 그럼 뭐해? 돈 벌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전부 지 자신만을 위해서 써. 차 사지, 옷 사지, 뭐 명품 사지. 결혼 왜 했냐? 아니, 네가 결혼해줘서 결혼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현실에 부닥치게 돼요. 온실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런 거부터 다부터 친다고. 남자 보는 눈 없고 여자 보는 눈 없고,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심지어는 남자도 남자 몰라요, 여자도 여자 몰라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온실 속에서는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돈 달라고 돈 꿔달라는 사람도 없어, 죽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냥 서로 좋아, 온실 속에서는. 근데 온실 밖으로 딱 옮겨지는 순간부터 잡초들이 갑자기 내 옆으로 늘어나더니 나에게 주어진 요만큼의 양분조차도 뺏어 먹고, 햇빛도 뭐 큰 나무들이 나를 가려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고 생존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생존 경쟁. 그러면서 그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만들어졌나? 내가 바보였던가? 내가 또라이라서 이런가? 아니야, 그냥 온실 속에서 살다가 현실로 나온 것에 불과해. 원래 현실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아니면 마귀 사탄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정한 것도 만들고 부정한 것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에 기는 것도 만들었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만들었고요. 땅에 기는 것 중에는 뱀도 있어요, 지렁이도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늑대도 있어, 호랑이도 있어, 온갖 맹수들 다 있어. 그럼 눈에 잘 안 보이는 곤충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온갖 해충, 독충, 독사, 독자 들어가는 거, 전갈, 이런 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는 마치 밀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밀림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이게 그 유리 하우스, 글라스 하우스에서 살고 싶어요? 수정 같은 집에서 그냥 고만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언제나 풍요롭게 먹거리가 제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천사들만 만나고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현실인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50대 아저씨들,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 해요? 자연인이다 찍고 싶어 하잖아.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농촌으로 들어가가지고 통나무집 짓고 마당에 나는 그냥 텃밭에서 상추, 부추 이런 거 가꾸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농촌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통나무집 짓는 순간 통나무집 그거 계속 수리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뭘 심는 순간 풀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통나무집 온갖 벌레들 다, 심지어 뱀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지네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다 철저하게 막아도 다 들어와. 기가 막히게. 모기는 또 얼마나 심해. 파리는 뭐, 야, 개 한 마리 멋지게 키워서 이렇게 개새끼 밤낮으로 지저대 저거 뭐가지 따고 싶어 그냥. 닭을 이게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닭을 키웠더니 이게 아침 저녁 새벽 밤낮으로 울어대. 저것도 그냥 멱을 따고 싶어. 도시 아파트 같은 생활이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은 정한 것도 만들지만 부정한 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정한 것도 집어넣고 부정한 것도 집어넣어서 홍수가 끝나면은 정한 것만 풀어놔야 되잖아. 왜 부정한 것을 또 풀어놔? 또 적자 생존으로 또 들어가고 왜 죽자 사자고 싸우는 정글의 법칙을 왜 또 만드냐고. 하나님 무심하시지. 너무하시지. 그냥 정한 것만 풀어놓고 이쁘고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만 풀어놨으면은 내가 싸우면서 살 일이 없잖아. 내 인생의 최대의 수수께끼가 나는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정의롭고 한 번도 나쁜 놈,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왜 내 주변엔 그렇게 이 짐승 같은 놈들만 있어요? 돈 빌려달라는 새끼들만 있고, 빌려주면 안 갖고 이 개새끼들 그냥. 왜 그냥 내 뒷담화를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만히 이 사람을 이 빙시 쪼다, 아니 악한 놈을 만들어 놓고 선교사 나갔더니 더 심해 이것들이 그냥. 이거 싫어요, 싫어. 지금 내 얘기야. 아니 내 주변에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우아하고 내가 멋진 만큼 선하고 착하고 멋지고 우아한 놈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나는 내 인생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내가 11조에다가 감사한 거 다 바치고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니 윤석열이가 왜 나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는 왜 또 탄핵을 당해? 이명박이는 왜 대한민국 최대의 도둑놈이 된 거야? 아니 왜 끊임없이 그런 새끼들이 나오냐고. 왜 내 주변에 가시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 너는 내 평생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시 엉겅퀴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는 땅을 일구고 살아. 근데 내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와요? 가시 엉겅퀴야. 나는 이렇게 그 꿈이 있었어. 내가 상처와 결핍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진짜 소위 말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진짜로 이게 사랑을 받았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목숨 걸어도 좋겠다. 이 정도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그냥 그 고난을 겪었으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진짜 나만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서 다 해결해 줄게. 뭐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 이런 여자만 나도 그런 여자 만나고 싶다니까. 막 저지르고 살고 싶어. 근데 전투력 만렙을 꼭 만나. 이게 사자가 전투력 만렙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슴이 전투력 만렙일까요? 사자는 배부르면 조용해. 사슴은 24시간 바짝 긴장해 있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누가 살짝이라도 스쳐가는 바람에도 막 승질내. 차라리 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한두 번 가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살면서 보니까 내 주변에 천사들만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도둑놈의 사기꾼에 훔쳐가고 뺏고 다 그런 놈들이야. 그러면 내가 하우스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의 현실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우스 밖을 나온 거야. 정확하게 내 현실은 하우스 밖을 나와서 창조주의 현실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창조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뭐를 찾아야 돼? 믿음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창조주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은혜밖에 없어. 믿음은 누가 구하냐면 온실 속의 화초들이 구하는 거야. 제발 이거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온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지금 내 눈앞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없으면 확 죽고 싶고 확 뒤져버리고 확 그냥. 내가 좀 극단적이야. 왜냐면 20살, 30살까지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았는데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걸 다 누르고 살았어. 내 주변에는 밤만 되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밤만 되면 MBC 권투 뭐 KBS 스포츠 볼 필요 없어요. 밤마다 MBC 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온 집안이 온 동네가 격투기로 들어가. 격투기, 부부 격투기, 자식과의 싸움. 막 터지고 깨지고. 이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쁜 말 고운 말 안 나와.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이 개새끼 막 온갖 욕들이 쏟아져 나와. 나는 그냥 우리 집에 있어도 온 동네 소리 다 들려. 너무나도 듣는 게 괴로웠어. 나는 다시는 저런 데서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뭔가 살 수 있는 저런 데서 안 살 거야 해가지고 나를 바꿨어요. 욕 안 하고 화 안 내고 꾹 참고 사는 걸로 30년을 살았는데 뭐가 생겨요? 내가 30살에 이미 이게 풍이 왔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살짝 여기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오른쪽 왼쪽 입술 안 맞아요.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때 맞은 후유증이야. 서로 되기 전에 맞았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리고 40 이전에 반건강이야. 안 아픈 데가 없어. 하루 종일 힘들고 하루 종일 죽고 싶고 힘들고 싶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길이 뭘까? 아니 배워먹은 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좋은 말 예쁜 말 고운 말 못해요. 아니 20년 전에 했어. 40살까지는 했어. 근데 40살 이후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안 된다. 나는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냥.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벗어버린 거야. 나는 원래 늑대야. 늑대가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에서 살아가기 훨씬 더 능해. 양보다. 아니 나 차라리 그게 나아. 하나님의 현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현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현실에서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오를 가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창조주의 현실을 산다라는 게 이거야. 그리고 창조주의 현실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주변에 짐승들만 있어. 예수를 봐요.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게 창조주의 현실은 놀랍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9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하늘이 찢겨져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찢겨져 나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찢겨져 나간 거예요. 세례받고 올라왔다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는 건 죽음을 상징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늘들이 찢겨 나가. 이게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복수로 쓰여졌어요. 우라노스 복수로 쓰여졌어요. 하늘들이 찢겨져 나갔어 그냥. 이게 영어 성경 톤 어파트야. 톤. 그러니까 과거형 톤 어파트먼트 바이. 하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찢겨져 나갔어. 그러니까 뭐가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은 무슨 첫 번째 하늘은 조그만 소 비닐하우스들 있죠. 소 비닐하우스. 같은 품종만 키우는 거. 딸기 하우스, 토마토 하우스, 무슨 뭐 야채 하우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보다 큰 것은 서구 문화 문명 하우스. 그보다 더 큰 마지막 세 번째 하우스는 선악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3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3층짜리예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 죽음 없이는 못 올라가요. 예수는 물에서 죽고 올라오니까
이 하늘들 1층천, 2층천, 3층천이 찢겨지니까 그 3층천이 찢겨져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와요. 그럼 3층천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그러면 그 부분은 은혜로 올라간 게 아니야. 자기 노력으로 올라간 거야. 자기 노력으로. 가장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그러면 인간은 가장 선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가장 은혜로운 사람을 좋아할까요? 선한 사람 좋아해요.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라는 것도 오염이 돼 있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은혜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로. 아니야. 은혜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도 감사, 오늘 죽어도 감사, 오늘 내가 좋은 일해도 감사, 오늘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그래도 심판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네. 그게 감사. 은혜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선, 악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선은 악을 배제한 선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질서의 마지막 하늘이 그게 3층천이야. 마지막 하늘이 3층천이고, 그럼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이 3층천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드디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3층천이 찢어져야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진짜 하나님 음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은 관계 형성이야. 선악이 아니야.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됐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성. 그럼 탕자는 좋은 일 했어요? 옳은 일 했어요? 정의로운 일 했어요? 훌륭한 일 했어요? 박수 받을 만한 일 했어요? 아니 주먹질 당한 일을 했어? 욕먹을 일을 했어? 형은 욕하고 주먹질하고 싶었어. 이거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야? 옳은 일을 한 거 아니야? 정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야.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린 거야.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어. 그런데 선악의 하늘 밑에 있었다면 심판 당해야 되는 거죠. 선악 질서의 하늘을 못 찢었으면 심판 당해야 돼. 근데 그 선악 질서의 하늘이 찢어졌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형성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심판 당해? 아니야. 내 아들이 왔구나 하고 버선 밟고 달려나가가지고 겉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입 맞추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찜했어. 절대 손대지 마. 누구도 손대면 안 돼. 그게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는 건 관계 형성이야.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선하게 산다가 우선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은 그거라니까요. 자꾸 교회 안에서 개혁파들 있죠. 정의로운 목사가 되라, 정의로운 교회가 되라, 뭐 이런 부르짖잖아요. 나도 나이 40까지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 악, 질서 안에서 선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근데 문제는 나는 선악에서 은혜로 넘어갔는데 저 새끼는 아직도 은혜 안에 안 들어오고 선악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그놈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생각 잘해야 돼요.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들어왔으면 은혜로 들어온 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도로 품어야지. 그거는 은혜로 들어온 게 아니야. 도로 백투 예루살렘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그 찢겨진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 받는 조건은 뭐예요? 하늘들이 찢겨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무슨 일을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어디로요? 광야. 그럼 광야에서 자 성령이 몰아가셨으니까 은혜로운 자리잖아.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 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누구랑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셔. 아니 들짐승과 함께 계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천사들과 함께 있고 뭐 하나님 메신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랑 있어? 사탄 새끼가 먼저 오고. 지금 순서로 봐요. 사탄이 먼저 나왔죠. 광야 40일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들이 찢겨져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내내 이 현실 세계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자야.
그런데 이거 야고보서에서는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셔. 그리고 두 번째, 들짐승과 함께 계셔. 아니 나는 사람하고 있고 싶다고, 사람하고 왜 들짐승과 함께 있게 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이러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 순간부터 갑자기 꽃길만 열리고 행복한 길만 열리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찾아 먹는 거고, 내가 눈을 뜨고 드디어 내가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사탄도 눈에 보여. 성령이 없으면 사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시험 받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들짐승이 옆에 있다는 거 알게 되고 몰라. 근데 성령이 계시니까 사탄도 꼬이고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들짐승이 옆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치를 걸어주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야. 아, 요거 하나는 위로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로 나왔다라는 것은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나랑 같이 있게 되는 것들이 사탄, 시험, 들짐승이야. 가끔 천사들이 오셔서 수종을 들어, 심부름도 들어, 수종을 들어줘, 나를 섬겨주시긴 해.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야. 그냥 사탄도 없으시고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들짐승도 없이 오직 천사들만 수종드는 이런 삶을, 천사들의 수종만 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니야. 이게 마지막 단계야. 우리 가정을 보자. 우리 가정이 천사들만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일이 없어. 일단 나부터 천사가 아닌데? 나부터 천사가 아니잖아. 우리 가정을 다시 얘기하면 광야를 가정으로 옮기면 사탄이 있고, 그분에게 맨날 시험을 받아. 여기 있는 거라고는 전부 들짐승만 있어. 아이씨팔 어떻게 살아 씨발 진짜 이렇던지 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가지고 아이씨팔 소리 또 쏙 들어가게 해줘.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원수가 한 집에 있다. 네,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어린 아기와 독사들이 함께 살아요.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가 사탄과 함께 있고 시험을 받아. 사자 새끼랑 있고 독사하고 같이 있고. 독사는 어떤 놈이? 시험하는 놈이잖아. 창세기 3장이 시험했잖아. 시험하는 놈이잖아. 들짐승과 함께 있어. 들짐승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놈이 나 뜯어먹으러 온 놈들이야. 그렇죠? 뜯어먹으러 온 놈들이야. 그런데 천사들도 함께 있어요.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굴에 사자들과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같이 쳐놓고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견뎌내야 돼. 그리고 우리 신화에 있단 말이야. 호랑이하고 곰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처먹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마치 하나님의 현실이 이와 같아.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동굴 속에 천사, 예쁜 여자, 멋진 놈이 있는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 곰 새끼가 있고 그것들이 마늘과 쑥을 처먹고 견뎌야 되는데 마늘과 쑥을 먹다 보니까 독한 것만 남는 거야. 그 속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봐. 마늘과 쑥만 처먹다가 고기 덩어리에 내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신나겠어. 야, 먹잇감 들어왔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지. 그 아들이, 곰하고 호랑이가. 하나님의 현실은 그런데 동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곰은 사람이 됐어. 창세기 5장 2절에 사람이 됐어. 근데 호랑이 새끼는 못 견디고 짐승에서 도로 짐승으로 가버렸어. 여기 다 메타포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현실은 이거야. 밀림 속이야. 온실 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기를 원해.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상현실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요? 가상현실을 살아요?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해.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믿음을 내 믿음으로 취해서 그 믿음을 살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현실은 온실 속의 화초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굉장히 거칠어요. 태양이 땡볕이 내리다가 폭우가 내리다가 태풍이 불다가 가뭄이 들다가
장마가 지고 쓰나미가 오고 맹추위가 오고 꽁꽁 얼어버리더니 갑자기 그냥 불타는 듯한 더위가 오고 견딜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현실을 살게 돼 있다. 그 현실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비가 오면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바람 불어도 감사가 되는 건데, 온실 속의 화초는 눈 오면 싫어요, 비 와도 싫어요, 바람 부는 거 싫어요, 태풍 부는 거 다 싫어요. 그게 온실 속의 화초들의 특징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온실 속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온실 속에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온실을 벗어나는 순간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로 나가시겠습니까? 계속 온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온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뚫고 들어와. 뚫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 온실 문을 두드려. 야, 문 좀 열어라. 야, 문 좀 열어라. 예수 음성 듣고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 싫어요. 안 나가요.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안 나가겠어? 온실 속의 화초니까 안 나가요.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는 내 화초들이 전부 다 내 남편이요, 내 신랑이에요. 난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면 거기다 놔둘까? 그냥 확 그냥 거기서 꺼내가지고 창조주의 현실로 갖다 놔버릴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현실, 그렇게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오직 가상현실이 만들어 놓고 믿음만 필요할 겁니다. 믿음을 구하고 사세요. 저는 현실 나가서 살 겁니다.